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날 이스라엘은 축제의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하고 사무엘이 선포하자 곧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때는 여름 수확기였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은 농사를 짓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왕을 세우는 날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을 구한 죄의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는 했지만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노로 끝을 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은 백성들을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우레와 비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런저런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비가 내리자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덩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더 신뢰하려 했던 불신앙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들을 향해 사무엘은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회개한 자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레와 비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후회와 반성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